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번째 시간,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창세기 기사가 창세기 24장의 분량이 67절까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용이 많다, 자세하다. 그러면은 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두 사람의 행복은 그 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결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부모의 믿음. 그것이 모든 믿음의 결혼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 언약. 가장 중엄하고 가장 강력한 그 언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가나안에서 고르지 말고 내 고향에서 데리고 와라 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전부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맞춰가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맞춰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절대 어떤 전도의 도구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주신 뜻이 있는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해야지. 전도의 방법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였죠. 나처럼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올 수 있는 여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모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 출발한 이 결혼의 준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종 엘리에셀에게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래 이 믿음이 또 어디로 가냐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 부모들에게, 오빠에게, 오빠 라반에게로 이 믿음이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리브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를 자세히 보시면 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엘리에셀에게 가고 엘리에셀의 믿음이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가고 부모들의 믿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리브가에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네.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을 또 결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이제 이 자녀들이 나이가 차가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막 몸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잘 전승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는데요. 이제 이 종이 이제 떠납니다. 10절 12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 대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 즉 하란까지 떠나는 거죠. 근데 왜 낙타 10마리를 준비했느냐? 사실 그 당시 낙타 한 마리는 지금 순경차 한 대 값이에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10마리나 왜 준비했을까? 그것은 이 엘리에셀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배우자를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 왜냐하면 10마리를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리브가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면 절대 이 종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이 엘리에셀도 정말 이 미지의 세계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2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파트 준비하는 걸까요? 애들 적금 들어주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이 기도가 결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원컨대 시작.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엘리에셀이 찾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배우자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배우자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배우자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말씀을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이렇게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당신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당신 구원해줘? 당신 나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간 거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도 예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까요? 분명히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그걸 믿어야 돼요. 부모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거 준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이 움직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찾아가 보고 저것도 찾아가 보고. 답이 있나요?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종은 막막해요. 도대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라는데 도대체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 구약에서 사실은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비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봤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언약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분명히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근거로 제가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예요. 다 내 욕심이에요. 그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기도는 하늘에 절대 상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세워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온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조건을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키는 175가 돼야 되고요, 머리는 생머리여야 되고요, 쌍꺼풀 줘야 되고요, 4년제 나와야 되고요, 연봉은 얼마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랬더니 막연하게 기도해. 좋은 사람 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야, 제가 하나님이라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 미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의 기도가 미신처럼 보이고 잘못 이게 해석이 되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이 지금 내세우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느냐. 근데 뭐냐면 그뿐 아니라 스스로 내가 약대에게도 물 달라고 안 했는데도 약대에게 물을 주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인지를 제가 모르니 뭐를 달라?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요. 증거를.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 종이 늙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늙은 종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줘도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오판을 해요. 판단을 잘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는 뭐냐면 그 증거를 보여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로 믿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이 종이 야, 이런 조건의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근데 이 조건이 참 특이하죠. 물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것.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라는 거죠. 이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남을 배려하는,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는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이삭의 배우자는 어떤 여자야 되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친절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 종이 리브가와 만납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얼마 전에 이 중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자님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그 아들 중매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사줄 거고요. 직장 안 다녀도 되고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조건 딱 하나 있대요. 뭔데요? 예뻐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예쁜 자매 구해드려야죠. 심히 아름답다. 청년들이 그래요. 봐요, 리브가도 예뻐가지고 이삭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요. 이거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성을 얘기해요. 그 심성.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다. 순결한 여자라는 거죠. 순결한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배우자는 마음이 긍휼, 넓고 친절함과 동시에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만났어요. 지금 많은 여자들 중에 딱 만난 첫 번째 여자가 리브가인데 17절에 물어보죠. 종이 마주다가 가라 청컨대 내 무랑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마르되 주여 마시소 하며 그 무랑어리를 손에 내리게 마시고 마시기를 다음에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딱 첫 번째 여자를 딱 만났는데 야 나에게 물을 마시오게 하라. 그런데 별꼴이야 하고 지나가면 리브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했는데 약대가 눈에 안 들어와요. 물 다 마셨죠? 하고 쌩하니 가버리면 리브가는 성경에 기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 저번 주 안식일도 누굽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귀찮았다면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절대 낙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낙타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사막의 배예요. 왜냐하면 사막을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며칠 걸어가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먹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요. 낙타 10마리가 800km를 걸었을 때 물을 얼마나 먹을까 보니까 리브가가 물을 적어도 100번 이상은 길렀다 갈았다 길렀다 갈았다 해야 돼요. 100번 이상을요. 여자가, 처녀가. 저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 두 구절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 엘리에셀은 저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지를 잠잠히 지켜보고 있고, 리브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지막 10마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안 해도 될 일을 끝까지 마지막 낙타 10마리까지, 만약에 한 5마리까지 하고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10마리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냐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예전에 대만 성도님 어떤 교회 이제 인솔 통역으로 갔을 때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 아침 비행기인데 저녁에 이제 그 사온 짐들을 다 포장을 해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포장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이 피곤 다 지쳐 이제 주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죠. 나갔는데 뭐 마지막 날이라고 막 이런 교제하고, 그러니까 한 1시에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씻고 찌고저 하니까
포장을 다 하고 나니까 새벽 6시더라고. 근데 뭐 저야 당연히 뭐 하는 거지만 그 집사님이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끝까지 다 성도님들의 모든 짐을 포장하고 이름을 다 쓰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모습 보고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냥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귀찮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묵묵히 보시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저는 엘리에셀이 정말 마음에 아마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좋은 여자를 만난 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뜻이 드러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내 마음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난 것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6,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근데 그 예배드리는 근거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성실. 아브라함이 때로는 불신앙에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면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과 인도하심으로 이 리브가를 만났으니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연결고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도 이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기,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킬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리브가가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엘리에셀과 그 부모들이 만납니다. 그게 28절부터 49절인데, 이제 중동의 그 규례에 따라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접대를 이렇게 풍성히 하죠. 그랬는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야, 저는 이걸 보고요, 찾았잖아요, 리브가. 그리고 지금 800km면 늙은 종이니까 보통 젊은 사람이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달 넘게 걸려서 걸어왔으면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이 음식이 고팠겠습니까? 근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찾은 것으로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종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은 눈이 진짜 튀어나오도록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 종이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리브가의 부모들이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아,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누구를 소개해 줘야 돼요? 누구를? 리브가의 배우자가 될 이삭을 소개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28절부터 49절까지 보세요. 이삭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 동물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어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경수가 끊어진 90세가 된 할머니를 통해서 100세가 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셨다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에요. 48절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래. 그의 언약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솔해 왔는데, 자, 이거를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겠다면 믿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부모들과 오빠 라반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결혼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출발해서 그 믿음이 종의 예로, 종의 믿음이 리브가의 부모의 예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혼은, 이 종이 말하는 거 뭐냐면, 이 청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네.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이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당신의 딸에게 청혼하는 건데 믿음으로 받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5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싫다 좋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1절 시작.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이 청혼을 승낙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리브가의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절대 이것이 되지 않아요. 저도 중매를 많이 해보면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요,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요, 결혼하고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참 많아요. 지금 이 리브가의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내 뜻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의를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해도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52절부터 57절까지가 이제 리브가에게 가는 건데, 52절을 참 또 이상해요. 자, 이 부모들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종이 누구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52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예. 이 결혼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자,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종이 분명히 늙은 종인데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54절. 이에 그들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축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아뢰되 나를 보내 내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지금 딸을 이제 보내야 돼요. 예? 근데 이 중매하러 온 사람이 열흘도 못 머물고 오늘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문자라도 있으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먼저 보내가지고 좀 기다리십시오. 임무 완수했으니 아이 아브라함 주인 걱정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종은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 얼마나 애가 타게. 그러니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래? 좋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이 소녀에게, 이 어린 이 소녀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야 망설임도 없이 가겠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답을 할 수가 있을까? 리브가가 평소에 자기 집을 빨리 떠나서 시집가는 게 꿈이었을까? 아주 지긋지긋했을까? 아니면 리브가 성격이 너무 쿨해가지고 이왕 결혼할 거 그냥 지체 없이 합시다 이랬을까? 아니 지금 무슨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800km가 떨어진 타국에 가야 되는 거고, 도대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집 엘리에셀이 그의 부모들과 하는 얘기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뭘 믿었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딸이 만약에 이런 대답을 하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딸 키워봤자 소용없더라. 사이는 뭐 도둑놈이다. 뭐 그런 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야, 제가 그랬잖아요. 떠나보내야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 떠나보내지 못하면 절대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떠나보내야 돼요. 뭘 망설이고 뭘 아까워하십니까?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쭉 듣고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세상에 목자님, 요즘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작년에 한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목자님이 소개해 준 형제는 어떤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믿고 결혼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목자님이 중매를 쓴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틀 전, 이번 주 일요일 날, 어제구나, 월요일 약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도 이제 24밖에 안 됐어요. 25?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목자님이 소개해주는 형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믿고 하겠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약혼했어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딨냐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냐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결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결혼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드디어 이 리브가가 떠납니다. 그 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요. 자, 근데 갔는데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였더라. 이 부엘라헬로이, 이게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쫓겨났다가 죽겠다고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하니 그 샘의 이름이 부엘라헬로이더라.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있다가 올라왔다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부엘라헬로이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 결혼을 예비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 묵상의 단어는 구약에 여기밖에 안 써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발 우리 종이 날씬하고 175에 긴 생머리에 예쁜, 제발 하나님,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근데 65절이 성경 오역 중에 하나인데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 지금 리브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들에서 배회는 뭐예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슨 이삭이 무슨 뭐 한양입니까? 이게 정말 잘못 번역된 거예요. 배하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될. 이건 뭐냐면 그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 들판을 가로질러 나에게 오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 할 일도 없어가지고 한량이라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6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에게 말하되 이는 내 주인이니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삭도 리브가의 얼굴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요. 얼굴을 천으로 다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결혼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혼할 때 이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진실함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겨야 되고 저렇게 생겨야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꼭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속았다, 사기당했다. 자기가 속은 거잖아요. 자기가 외모 중심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니 자기가 당한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취하여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두 사람에게 축복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에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삭은 40이 돼서야 결혼했을까? 노총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찍 결혼했어요. 여자는 보통 14세, 16세, 남자도 16세. 그때쯤 다 결혼하는 고대 근동지역의 풍습에 보면 40이면 굉장히 노총각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장가 보내달라고 때도 안 쓰고 왜 40이 돼서야 결혼했을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무리 주석서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생을 보니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최고봉인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렸죠. 하나님이 그제서야 알은 거죠. 아,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그 늦은 나이에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보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정상에 올라간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봤더니 리브가가 결혼 정년기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노총각이 될 때까지 그걸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이삭의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혼, 우리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결혼이라고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학준 형제님이 이제 내일 퇴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준 형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참 힘들게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현순 모친, 이호목 모친 내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현이 형제는 앞에 나와서 이제 따로 우리 대현 형제 마스크 벗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